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간론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론을 다루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그 카테고리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세 부분 중에서 지난주에는 이 최초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에 불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첫째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우리와 같이 이 모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창조물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 의미의 인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았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가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할 뿐, 그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향방이 없는 사람과 같이 이 무작정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인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어떤 위대한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가진 고귀한 위치가 좀 특별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 만물을 착취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이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이 신음하며 아파할 때 인간은 또한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 청지기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분설입니다.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를 우리가 이분설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삼분설이죠. 삼분설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몸과 영과 혼으로 나눠 보는데요. 이 둘 다 모두 성경에 기초한 견해를 갖고는 있지만 개혁주의적 신학 관점에서는 이분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최초의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이 자연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인간론의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카테고리 기억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인간의 두 번째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죄를 정의 내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먼저 원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면 이래요. 원죄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sin 이렇게 부릅니다. 해석하면 최초의 죄를 의미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 최초의 범죄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 범죄의 영향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전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물려받은 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죄에는 이런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를 좀 내려봐야겠습니다.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 스스로 고의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다. 자범죄의 경우에는 원죄와 달리 이 소문자 s를 사용해서 이 sin으로 표기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범죄 행위들을 의미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원죄가 만들어내는 여러 종류의 죄악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불러요. 원죄는 전가되지만 자범죄는 전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죄들에는 악한 계획, 교만, 질투, 증오, 탐욕 등과 같은 실증적인 죄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죄는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최초의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 부여하시죠. 그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단 한 가지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좀 상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악과 어떤 과일이었을까? 이 과일은 어떤 맛이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과일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자체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성분을 가진 열매일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과일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서 그 과일의 성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물들게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돼요. 그럴듯한 설명 같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악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퓨어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경우는 좀 다르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악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꿔 설명하면 이 과일을 먹기 전까지는 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맞아요. 즉,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에 담긴 어떤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일에 대한 명령을 어기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연쇄적인 반응들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불순종에 놓여 있는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그 유혹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불순종의 원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의 지점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원죄의 대목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밝혀주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저 과일을 먹으라. 즉,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선악과의 사건을 놓고 볼 때 단순히 과일 하나 잘못 먹은 죄라고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의 가장이 자신이 먹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 이 소중한 딸기를 먹지 말라. 요 정도의 명령의 무게와 비슷한 무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 권위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으로 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최초의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물도, 땅도, 모든 동물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던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 그 원죄의 가장 큰 깊은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원죄에 대해서 제가 가진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궁극적 우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우상 숭배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 그 대상이 비록 자기 자신일지라도 궁극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는요,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죄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이어서 이 시편의 말씀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두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죄가 매우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바꿔 설명하면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적 영역입니다. 의지적 영역,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받지 못한 과거의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죠. 선을 행할 의지를 상실해버린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마음인데요. 우리의 중심, 곧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평가를 나타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즉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면 단순히 내면만 망가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부패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의 부패는 단순히 내면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면의 부패성은 반드시 이 사람의 행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지도 박약한 인간이 그 마음의 부패가 일어날 때는 그의 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악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지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타락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부조리함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국가와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인 구조에도 스며들어 그것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개인의 내면과 행동,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타락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꿔 설명하면 모든 부분이 타락해 버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든 영역이 죄로 물들어 버린 상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개인의 내면적으로도 모두가 다 죄에 물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요컨대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모든 영역이 죄에 물들어 버려서 인격의 어떤 부분에서도 완전한 도덕적 자기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적으로 도덕적 의로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대조해 볼 때 A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평가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완전한 도덕적 의를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혹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원죄는 단순히 아담의 범죄 행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요, 다음 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요, 죄의 전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지, 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시금석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되는가? 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죄가 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짓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죄들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서 말하는 죄는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돌입하게 된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우리 모두를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전가인데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보고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류 일반 전체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전달되었다는 견해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인류의 연대성에 기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가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견해에서는요,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아담을 보는 거예요. 즉 아담과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은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를 위시한 모든 후손들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이것이 적용되는 원리는 둘 다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연합되어 있고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행위, 그리고 보다 넓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원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가된 원죄의 결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나눔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크게 세 부분의 관계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웠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로 숨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에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8절은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리,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소리를요, 아담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소리는 언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은요, 그 소리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원죄가 가져오는 첫 번째 관계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물었어요. 아담은 먹었다고 답변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아내의 표정을 상상해 보면 아마 굉장한 실망감으로 얼룩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래 아담은 이 여인을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죄가 가져오는 두 번째 관계 깨어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부분 참 미스테리하죠. 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은 인간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본래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어요. 노동은 에덴 동산에도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아담의 노동은 늘 호의적인 땅의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으면 늘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땅은 더 이상 아담의 노동에 호의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도 짙은 가뭄으로 인해 모든 벼가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태풍이 와서 모든 수고를 물거품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땅은 심지도 않은 잡초와 가라지를 내기도 하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불협화음을 맞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는요, 세 가지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나눔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조금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함께 살펴본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똑바로 응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삼중적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원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수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삼중적 관계의 회복과 함께 이 땅을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비침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깨어진 관계들이 모두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